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살피는데 13장 말씀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나이다,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만이 제사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왕으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선지자로 세울 때 여호와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적시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거룩하게 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발라서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에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성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 정결이나 성결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왜 구별하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각자 직분을 주셔서 왕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구별하시되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구별하시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왕이나 선지자의 직무를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가 왕이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월권이죠. 월권행위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래가 되어도, 일주일이죠, 7일이죠, 이래가 되어도 오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지라, 전쟁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한 기한 이래가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낼 것 아닙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 다음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사무엘은 정한 기한 이래가 되어도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려버려요. 월권한 거죠. 월권행위를 한 거죠. 이게 뭐라겠습니까? 죄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야 큰일 났다,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전쟁하냐,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딱 드리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왕이 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첫 번째 그랬어요.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은 우리와 전쟁하려고 믹막스에 진을 쳤습니다.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린 이유 세 가지죠. 첫 번째,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우리가 능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잖아요. 나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 그랬잖아요. 싸움을 위하여 사람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의 앞서 행하리니 그들을 치리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방백, 지도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의지하니까. 지도자를 의지하니까. 왜 의지할까요?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들,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줄서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 지도자,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만은 너는 믿는 자가 아니냐? 너는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니냐? 여호와를 믿는다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백성을 의지하는 거죠. 백성이 없으면 전쟁할 수 없고 백성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어 보니까 사울은 덥석 그걸 물어버렸죠. 백성들은 흩어져도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1순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말씀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 1회가 돼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 탈출, 위기를 탈출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회가 지났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1회가 지났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어긴 것 아니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실 때까지. 근데 인내하지 못한 거죠. 이래가 다 되어도 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번제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바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블레셋이 믹막스에 진을 쳤나이다.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기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어쩔 수 없었군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세우셨을 것인데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뭡니까? 불순종하였으므로 그게 뭡니까?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게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행했으므로 이것은 악한 죄이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믿는 그 믿음은 인내를 그랬어요. 반드시 인내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뒤따르면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쉽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요. 믿습니다.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쉬우면 다 인내할 수 있는데 인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리죠. 다 넘어져 버리니까 고지가 적인데 예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고지가 적인데 은혜와 복을 받기 직전인데 은혜와 복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루묵 되는 거예요. 가다가 도루묵 되고 가다가 온일치하고 가다가 다시 오고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은 쉬운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지만 믿음의 인내가 없으니까.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소원하지만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글이글 타는 그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타지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 불순물이 다 빠져버려야 이것이 정금, 송금, 100%의 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받다 그러잖아요. 산에서는. 광산에서는 금받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금강석을 캐내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신난다. 그런데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뜨겁게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되어서 금이 되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 불순물들, 제약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내가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인내는 연단을 통과하면 뭐라겠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내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내가 알아야 돼, 그것을.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동반하거든요. 안다는 것은 지행합일, 아는 대로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거야. 참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타오던 첫 번째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여호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인내하지 않고. 왕은 제사의 직무를 어기면 행하면 안 된다니까.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쳤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 블레셋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나의 생업을 흔들어 버리고, 나의 기업까지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너 그래 잘했어. 어쩔 수 없었잖아. 이게 최선이었어. 지혜로운 선택이었어. 아니, 그 기술을, 온천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떻게 개발한 것인데 대기업들이 이걸 가져가잖아요.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온천 그 고생해가지고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온천 기술을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왜 이 결과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나 교회 안 가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연구원으로 그냥 그 안정된 삶을 살고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길까지 포기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내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이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이해된다. 정말 너무하시네.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오니까 주님이 길을 계속 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업 능력도 없이, 그거 할 사람이 아닌데, 누가 봐도 자기도 그것이 아니에요.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복 양식하는 것을 더 저렴하게 하고 그것을 2, 3년에 교체해야 되면 엄청난 비용이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된 기술을 개발해도 이미 보급하고 파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 원천 기술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차의 부품에 쇠보다 더 강한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부품을 대체할 수 있게 했는데도 지금 현재 보급망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래도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주님께서 이루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비전도 주셨다는 걸 제가 어제 드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지금 이 층간소음제가 엄청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근데 주님이 그 성공할 수 없는 일을 4번이나 성공하게 하셨잖아요.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 내가 그 친구의 삶을 알아요. 정말 믿음 안에 사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와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현재 삶도요, 이 탑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하고 다니는 거나 옷이나 이렇게 보면은 누리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본래 목적이 달랐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 나누고 다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고 통합형 제가 서비스로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지만 그래도 사각에 있는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구제 복지 영원권 하겠다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도 이제 2년 되면 교직도 정년 퇴임이야. 그러면 2년 안에 이걸 마무리하고 온천기술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합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못 쉽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르잖아. 한 사람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최종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바로 내가 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마음껏 축원합니다.